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녹여낼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7장 24절) 65쪽입니다. 24절부터 8장 13절까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죄송합니다.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방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저녁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전주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마가복음 9장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귀신 걸린 아이 본문이어서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귀신 들릴 뻔했다라고 하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당시에는 사단이 밝혀지지 않은 존재,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가장 쉬웠습니다. 사단이 지혜로운 존재이고 사람을 많이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혹할 만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당시에 본문에 귀신 들림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보다 훨씬 더 유용한 수단,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유튜브, 돈, 이런 그 사람들이 귀신보다 훨씬 더 잘 빠져드는, 더 두려워하는, 더 갈망하고 선망하는 것들이 생겨서 오늘날은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가 함께 읽은 7장의 내용은 귀신 걸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전주 금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 황제가 핍박을 시작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들로, 로마 주변부 다른 도시들로 피난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를 떠나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설명했던 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그것을 중심적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기들에게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다른 민족과 섞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수도를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경멸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수로는 지금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 그 해안, 지중해 해안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버니게, 페니키아도 그 위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 그 위쪽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던 동네를 통칭해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경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외국인들을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칭 사회에 통용되는 개념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걔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만 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했는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여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외국인 여자에도 중점이 있겠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던,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달되어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여기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로를 일부러 찾아가심으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여리고로 찾아가시면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셨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두로에 살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를 만나러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들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귀신 들리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두로 근처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다시 말 못하고 기먹어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더 천대받고 더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부러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걔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정통성을 주장하던 모세에게 허락되었던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세같이 등장하셔서 모세가 굶어 죽게 생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였다라고 자기들이 굳게 믿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똑같이 보리빵 5개랑, 사실은 보린지도 모르죠,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와, 드디어 진짜 모세, 새로운 모세가 등장했다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실 것 같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옮기셔서 이방 여인들과 장애인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여겨질 만한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방 사람들까지 다 먹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순서별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가가 적어서 로마에서 숨어서 사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하여서 로마 주변 국가들에서 숨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람용 서신으로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편지를 보고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실건대 저희는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혹 아주 젊었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님들에게나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조금 받으셨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기 청년이라고 불리는 세대들 중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세대는 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봅시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항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한국에는 6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남아공,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6개 나라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했던 복음 사역에는,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냈던 날에는 터무니없는 기간인 분들도 계십니다. 6일, 15일, 3개월.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묘원에 가면 총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145명의 선교사님들은 다 장성한 선교사가 아니라 태어난 날 죽은 아이들, 태어난 지 6일 만에 죽은 아이들, 무덤에 가면 이름도 태어난 날도 없는 무명의 묘지들이 비석들로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덩그러니 자리 잡아 있는 모습을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받은 복음은 그냥 그렇게 쉽게 아무 고난과 고통이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두로와 시돈을 찾아서 일부러 수로보니게 여인과 병들린 자들을 고치고 만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로마로 이어지고 로마 사회에서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고난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되었음을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쫙 오버랩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사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숨어 살던 자기 형제 자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화형당했던, 죽었던 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마가복음 편지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로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삶과 어떤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마가복음 7장 8장을 그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 칠병이어 사건, 이 정도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가진 로마에서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무게만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본문이 마치 2000년 전 로마 성도들의 손에 쥐어지는 그 편지 같은 무게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다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일정 부분 고난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수고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어느 선교사보다, 어느 신앙의 선배들보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는 십자가 지심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고하고 저희가 고난받는, 저희가 지금 조금 더 피곤하고 더 수고로운 이 상황이 이 편지를 들고 감격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그 감동이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심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 말씀을 그저 글자로 읽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방인들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수고를,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로마에서 땅끝까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들고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복음의 소유자들로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먹고 말 더듬는 이 병든 자처럼 복음 아니면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편지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복음 전함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내는, 그들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개된 복음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셨는지, 믿게 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저 아무런 값치름 없이, 아무런 희생과 고난 없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과 로마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이 저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억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제가 복음 앞에 섰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일에 앞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던져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이 찾아오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역으로, 그리고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저희가 예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보고 수많은 위로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고 누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단순히 글자로 이해하고 단순히 사건과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십자가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치 있는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닌 복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고치고 회복하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늘 양식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찾아온 복음을, 저희에게 소개되어 저희를 구원한 그 복음을 조금 더 역사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가치와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지닌 그 역사를, 그 희생과 헌신의 과정을 저희가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그 복음을 좀 더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복음을 더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먹이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께서 사역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셨던 복음은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당시 로마와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저희에게 전달되어져서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한 채 살아갑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복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없이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삶에 얹고 안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였고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로마로 전거되었던 복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고난을 이기고 순교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자백하며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될 것처럼 사는 이들이 오늘날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없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도 없으며 이 땅 가운데 안식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가 더욱 힘껏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가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아픔들과 수고와 고난과 헌신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기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의 싸움을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주의 가지고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어떻게 땅끝까지 전달되어져 가는지를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채만한 파도처럼 자기들을 덮쳐오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물결들, 생명의 구원의 물결들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자리, 그 현장에 그 물결을 향해 꼿꼿이 섬으로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물결을 구석구석 전달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목격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도 생명이 위태로울 때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자기 생명과 자기 안전과 자기의 삶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곳곳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마다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파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이 세상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경산 땅과 대구 땅,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물결을 보고 그 복음의 물결 가운데 동행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로마 구석구석까지 퍼져가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 전달하는 물결로 파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과 대한민국을 넘어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수로보니게 여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병든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모인 자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마다 가지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불령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 손에서 우리 삶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기 생명과 삶을 희생하는 복음 전도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삶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았던, 자기의 생명과 삶을 포기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덕분인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자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편견과 하나님,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세상 모든 이가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삶 가운데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쓸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